이리 와서 이렇게 시상을 하면 여러분 참 마음이 흐뭇하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교육부장이어가지고 격려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 최초의 글 쓰는 작가가 누군 줄 아니? 최초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누군 줄 아니?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얀 도화지 같은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공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림을 그려 넣듯이 하나하나 그곳을 채워가셨어요. 그것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물론 형상을 따라 사람도 만드셨지만요,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낮이라고도 하시고 밤이라고도 하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이름도 붙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이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각기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늘 정말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글 쓰는 작가가 되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어야 돼요. 화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시상하는데 저는 솔직히 글짓기 상 받는 것은 나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 싶은 게 있는데, 이 그림 그리기는 왜 그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 사생대회라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서 하얀 도화지 하나 주고 막 흩어져가지고, 기억나세요? 흩어져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떤 것부터 하냐면 옆에 친구는 뭐 그리나 보고 있으면 뭘 딱 그리는 걸 보면 내가 저걸 그렸어야 하는데 이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예쁘고 그 상상력들이 좋은지, 저희 교회 이렇게 1층에 화장실 가는 길 영유치부실 앞에 보면 거기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색깔 있게 딱 얘들이 표현한 하나하나 이름 써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푸릇푸릇 또 정말 한 편의 그림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그려져가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면 너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신 모든 작품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각자가 주님의 걸작품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산율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입이 늘어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은 더 커져가는데 오히려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함께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최소한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은 아이를 좀 적게 갖고, 또 반대로 경제적인 여력이 좀 많은 분들은 좀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키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더라도 우리 과거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렵고 힘들 때 보면 다들 7남매 8남매 다 키워서 그렇게 사셨어요. 힘든 시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몇 배는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지적으로도 부모가 잘 배우고 했는데 요즘 출산율은 어때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율의 역설이다 말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 만족의 욕망이 그 뿌리가 되는 거죠. 뭐냐면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이 방해를 받거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결혼도, 출산도, 그 어떤 것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얼마나 만족하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세상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려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이 전수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정말 가정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그 모형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가정이 어떤 곳인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만족의 욕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요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더 행복한 가정은 없는가? 더 부유한 가정은 없는가? 더 훌륭한 부모님은 없는가? 더 나은 자녀들은 없는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가정에는요,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갖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더 나아가서 알아도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를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모르면 무엇인가 열심히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죄책감이 생기고 기쁘게 가고 반갑게 가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나가야 되는데 마음 한켠에 뭔가 찔림을 가지고 걸림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꼭 해야 돼. 얘들아, 이건 하면 안 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의 양육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이없이 어렵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한 것부터 분명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것은 주의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고봐. 아비들아 하라자. 아비들아, 당신 돈만 벌어오면 다가 아니야. 애들 교육은 다 나한테 맡겨놓고 성경을 봐. 성경을. 아비들아. 맞는 말씀이에요. 저부터서 책임을 느껴야 돼.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 유대 가정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 특별히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요,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한국은 조금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아셔야 돼요. 부모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초대교회의 다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도 아이들이 성내지 않도록, 부모들아 노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리한 욕으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극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때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오늘 말씀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뭔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경험, 지혜, 기대,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의 한계예요.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부모님들 중에 공부 잘하신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 공부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 부모는 자녀를 그대로 두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애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아빠는 공부 잘했어? 엄마는 몇 등 했어? 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그 기준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도 보는 눈이 있고 아빠 엄마 사는 거 보고 얘기해 보면 우리 아빠 엄마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것을 넘어서서 무리한 것을 계속 요구하니까, 자기 사정 봐주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었지만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또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그렇게 힘든 짐을 지우면 자녀들에게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부모가 자꾸 자신을 무엇인가 더 강하게 이끌어가고 요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힘이 드니까 버티다가 참다가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려면 어떤 부모도 이 두 가지 감정을 아이가 갖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와 같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는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반대 선상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캥거루 부모, 헬리콥터 부모. 늘 자녀를 자신의 주머니 안에 담고 다녀요. 늘 자녀의 머리 위에 떠 있어요. 투투투투투 이렇게. 이럴 때 성대모사가 좀 제일 좋은데 이렇게 헬리콥터 소리.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아이를. 여러분, 그것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이 아이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성품과 또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 좋은데 오히려 아이는 불안해요. 어떻게 불안합니까? 그 어머니의 주머니 밖을 나가면 불안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내 위에서 헬리콥터가 늘 떠 있으니까 조금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위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차고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양육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하이파 지역에서 메시아닉 주 교회, 거기에서 성인식을 한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처럼 온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날 성인식을 맞이하는 아이, 그 아이는 미국에서 건너온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히브리어 성경, 모세오경 중에 한 부분을 펼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는 거예요. 꽤 걸려요. 한 1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쭉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미국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히브리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운율을 따라서,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쭉쭉 읽는 게 아니에요. 운율을 따라서 모세오경 중에 한 편을 펼치고 한 달이 넘게 자기 부모와 누이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읽는 것을 배우고 수줍고 떨리는 마음으로 키파를 쓰고 전통 복장을 입고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청중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한가운데 서서 그걸 읽고 모든 교인들은 그것을 숨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저희도 못 내겠더라고요. 아이가 하다가 중간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깨를 딱 잡고 기다려주니까 아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교육이에요. 이제는 사라지는, 이제는 삶에서 별로 쓰지도 않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 그 아이에게 부모는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표정을 제가 좀 기억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얼굴이 펄개졌어요. 근데 그런 표정 있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에 가득 찬 아이의 얼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진정한 교육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춰주었으니까 네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보여주면 돼. 아니, 우리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구절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에는요 화장실을 열면 화장실 거울 안 켜네, 냉장고를 보면 냉장고 안 펴네, 싱크대 보면 싱크대 위에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놓고 또는 아이들의 어떤 교회에서 했던 사진들을 붙여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에 머무는 동안 지나갈 때 자꾸 신앙적인 부분이 떠오르게 하는 제가 그런 가정을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봅니다. 특히 젊은 부모님들 그래요. 젊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 줄까? 예전 부모님들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회에 데리고 다니고 새벽기도에 손잡고 데려오고 실물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려우니까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그거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 지혜가 많은 자녀들 여러분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는 분명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자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표예요. 오늘 그 비결이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고 방임하는 게 노엽게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자녀들은 세상 길로 갑니다. 세상의 재미, 즐거움, 쾌락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길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내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고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해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생각하며 글을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정말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나라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